안녕하세요,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더 많이 느낀 점들을 모두의 생활과 그리고 결혼 생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에 적용하고 그리고 결혼 하기까지의 그런 발자취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주어, 더욱더 주와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정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기도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종강이고요. 또 오늘을 마치고 나면 제가 아마 한 2주 정도 제가 보강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고, 6월 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수업이 마치게 됩니다. 그 혹시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보강을 하셔서 이수를 하시길 바라고 꼭 이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셨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질문들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다루고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듣고 그러면서 그, 그, 이제 여러분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나누고 또 복음의 원리도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건 사실은 다 이어져서, 세 가지 질문이 다 이어져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 오늘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제 카톡방에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 제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드리면, 첫 번째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예민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뭐뭐 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 너무 만연하지 않느냐, 그것들이 참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준비와 현세적인 준비를 어떻게 갈치할 수 있겠느냐. 현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혼 준비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러한 뭐 얘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다루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번 학기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였고, 저희 2주 차에서도 다룬 것들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 다뤘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혹은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함께 하시면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여러분만의 해석도 좀 해석? 아니면 여러분의 배움? 이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것들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것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셔요? 왜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채팅으로 적으셔도 좋고요.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서 그러면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그냥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요? 그건 아닌가요?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트할 상대를 찾을 때 뭐 어떻게 해도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됐을 때 제가 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유 뭐 외모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영적인 자매. 무조건 세상에서 저희 뭐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런 게 뭐 다른 거 뭐 따질 게 뭐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전혀 어떤 이성으로의 끌림이 없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매랑 데이트하고 이제 사귀자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2주 만에 헤어졌어요. 이게 마음이 끌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자매를 만나도 제가 그 잘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겠죠, 제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결혼해야 될까요? 계명이라서, 이채린 자매님, 우리 삶의 목표인 성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을 고려하면 결혼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목표를 도울 것 같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아마 이번 학기 동안에 초창기부터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우리가 자주 봤던 한 몇 번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결혼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Lord Jesus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focal point in a covenant marriage relationship. Please notice how the Savior is positioned at the apex of this triangle, with a woman at the base of one corner and a man at the base of the other corner. Now consider what happe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 and the woman as they individually and steadily come unto Christ and strive to be perfected in Him. Because of and through the Redeemer, the man and the woman come closer together. As a husband and wife are each drawn to the Lord, as they learn to serve and cherish one another, as they share life experiences and grow together and become one, and as they are blessed through the uniting of their distinctive natures, they begin to realize the fulfillment that our Heavenly Father desires for His children. Ultimate happiness, which is the very object of the Father's plan, is received through the making and honoring of eternal marriage covenants.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이전에 봤던 영상들이 좀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2주차에 봤던 데이비드 베나 장로님의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이다라는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제가 노트로 이제 기록해 놓은 것도 되지만 이거를 또 보실 수 있게 또 다시 한번 PDF로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여기에 있는 원리들과 또한 이유들을 잠깐 보자면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요약해서 좀 그 소주제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좀 복사해 놨습니다.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유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영의 본질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승형을 향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 성품, 독특한 보는 시각, 서로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 승용을 향해 함께 발전해 나가며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와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경험이 단순히 이러한 것을 볼 때면 이것을 오해해서 아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애를 많이 낳는 것이 그 결혼의 목적이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사랑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많은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출산의 신선한 능력이 남편과 아내로서 주어졌고,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할 때, 그 합당한 관계 내에서 사용할 때, 또한 그들 더 많은 영의 자녀들이 어, 이곳에서 그들 역시 영생으로 가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원리들도 있는데요. 여기에선 세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한 원리 첫 번째는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관련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사탄은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과 행복의 궁극적인 축복은 영원한 성약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강력한 국가의 기초로서 중요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결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해외 왕국의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서 맺는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현세에서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경험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육적인 감각에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에 기초를 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요성을 특히 행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영원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추게 되고, 또 각자 결혼을 늦추거나 피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결혼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거나 아직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개인적인 학습은 아마 구원의 계획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리 두 번째는 우리 질문 두 번째 어떤 그런 세상에서는 자꾸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험처럼 가족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서로를 보완해서 승형에 이르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결혼과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결혼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나쁘거나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약 관계 결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성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필수적인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약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대고 아까 이야기했던 영원한 발전을 향해 서로를 보완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라 장로님은 우리에게 결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주저리 떠들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결혼이 왜 해야 되느냐에 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있으셔요? 그, 저는 결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하와이 있었을 때, 제 친했던
그 한국 친구들 중에 몇몇이 한두 명은 선교 사업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친구들 다 여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하는 원래 저랑 좀 친했던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나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 가끔씩은 저도 이런 것들을 알고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원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끔씩은 저도 그렇긴 하지만 가끔씩은 이게 쪼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아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을 생각하고 하면은 '결혼을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어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니면은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친구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을 좀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네요. 혹시 다른 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야, 그거는 이론이지 실전은 다르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느냐. 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듣고 이제 제 생각도 나누겠습니다. 뭐 채팅창으로도 좋고요. 뭐 마이크를 여셔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현실하고 이론은 다르지 않느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셔요? 그럼 제가 먼저 나눌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들거나 혹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그 원리와 현실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순서나 속도나 모든 것들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그 밭에서 옥수수를 제일 큰 옥수수 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옥수수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처한 재정적인 상황, 내가 처한 가정적인 환경, 내가 처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의 상황, 개인적인 준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결혼을 해서 하는 것이 나에게 두렵거나 혹은 주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틀어서 보고 싶은데, 결혼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모든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앙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회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름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부름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종교교육원에 있지만 이전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다닐 때, 어, 저는 굉장히 입사 초반에는 굉장히 좀 서투른 직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저는 마케팅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영학도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회계학 수업을 기초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회계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와, 이거는 다시는 앞으로 손대지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 앞에 회계학은 더 이상 없다.
그 당시에 이제 회계학이 굉장히 전도 유망한 어떤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회계학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을 선택했는데,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첫 부서가 마케팅이 아니라 회계팀이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신입사원인데 회계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회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이미 결혼도 했고, 사택도 이미 받아서 사택에서 공짜로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굉장히 어떤 자유도를 얻은 상태였지만 회사는 매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돈이 필요하고 살 곳이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게 필요하니까 내 스스로는 그냥 못 두겠는데 회사에 이렇게 피해를 끼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선배들한테 막 물어보면 선배들도 바쁘니까 잘 안 알려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알려주는 것도 딱 한 번 알려주고, 이제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제가 정말 이거는 극복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제가 다행히 배운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주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사무실 뒤쪽으로 이제 담배 피는 곳으로 나가면 건물 뒤쪽에 이제 담배 피는 장소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연수원이 건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연수원 건물이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 벽을 돌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또 좋은 직장에도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경험을 하고 있고, 진짜 이렇게 막 탈모가 올 정도로, 실제로 막 머리도 빠졌거든요, 그때. 조금씩.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제가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배우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다시 무릎을 꿇고 당신께 감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게 해결됐느냐? 네, 나중에는 잘 해결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뭔가 특출난 사람이 되어서 해결됐느냐? 아니면 기적 같은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뭐,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지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능숙하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점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도 잘 모르는 상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야 제가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행히 제가 주님께 기도드렸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장소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에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은 실전이죠. 저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결혼을 한 것을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못했으면 저도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나는 했다 했지 메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벨라지아노님의 조금 말씀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같이 보시죠. 뭐 글씨가 충분히 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건 이제 2024년 1월호의 리아오나의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제자됨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 번째 질문하고도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영적인 준비와 현세적인 준비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이것이 굉장히 와닿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걸어가는 전통적인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의 갈림길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걱정하기보다는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것을 이루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 길에서 다음 단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된 것처럼 행동하래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태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진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설사 삶이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과 다를지라도 자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어,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웃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노력할 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실제로 처음에는 그 껍데기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안도 채워져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가망성이 없어. 라는 생각들은 조금 뒤로 가게 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좀 더 현실적인 것들을, 어, 현실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번에 모든 내가 원하는 목표로 이어지나요? 라고 하면 아니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 그것 다음에 보이는 것이 또 있다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행하고 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행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 언젠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했어요. 이것이 벨라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저에게 주는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혹시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질문은 이제, 김현정 자매의 질문은 그 결혼은 현실이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원리는 알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저는 괜찮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네. 그냥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 해보고 또 해보고 또 다음 것이 보이면 해보고 음, 그렇게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나요? 추가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이 정리가 되진 않지만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말이 정리가 되진 않지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금 잔인하다고 저는 가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높은 이상을 주시고 현실과 매우 갭이 큰 이상을 주시고 저희가 그 현실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오니 개척자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을 걸 아셨고 또 그 미션이 굉장히 힘든 미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션을 주신 것처럼 결혼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와 굉장히 많은 희생과 많은 것들이 뭔가 편하지 않은 것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겪어야 한다라는 미션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짜증나고 아우 이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걸 다 마쳤을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좀 현명한 사람이 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완벽하게 성취.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님의 방법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경험들이 이렇게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 그것을 성취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는 경험을 내가 해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 그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속죄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우리가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까먹는데요.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으면 좀 나를 준비를 해주셔요. 이거는 배달 장로님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건데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아마 이건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여러분이 배달 장로님 인스타그램에서 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People tell me all the time to just use the atonement. How does one use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in their lives? I don't think use is the right word. The Savior offered himself to meet the demands of justice so that mercy could be applied in our lives. The Savior paid a debt he did not owe because we owe a debt we cannot pay. There's an element of dependence in coming to understand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Yes, we need to exercise faith in him. Yes, we need to keep the commandments and honor our covenants. But all that we can do is never enough to be worthy and able to return to the presence of our Heavenly Father. It is only through the merit and the mercy and the grace of the Holy Messiah that we can return back to the presence of our Heavenly Father. The purpose of mortality is to put off the natural man, the natural woman, and become a saint through the atonement of Christ the Lord. This is not goal setting. This is not just personal discipline. This is a transformation of who we are. That transformation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blessings that come through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Putting off the natural man, choosing not to do bad things, and becoming a saint, choosing righteous, good things, not just by our own capacity, but through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there is a spiritual power that comes through the Savior's atonement into our individual lives that can fortify and strengthen us in truly miraculous ways. 네. 아까 김지혜 자매님께서 이제 개척자들을 비유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불감영 회장이 가르치면 하여튼 어디서 봤는지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실제로 서부로 이주해 가야 하는 그 상황이 왔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윈터 커터스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희생이 있었던 마틴 손수레 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패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쉽지 않았고 뭐 정착했지만 다 같이 모여 살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뭐 몇 가족만 보내지고 혼자 살아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어떤 몇몇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왜, 제, 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을 서부로 이주시켰는가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고 누군가는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마틴 손수레 부대와 같은 그런 많은 비극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비극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너 제대로 한 거 맞느냐? 효율적으로 했느냐? 합리적으로 했느냐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비판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실제로 많은 그런 비판들이 있을 때, 어, 그 중에 이제 그 마틴 손수레 부대나 다른 곳에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그, 뭐, 먼 길을 이동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들을 받았던, 육체적 상처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노인이 조용히 일어나서, 나는 그 여행을 내가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다시 하라고 해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모든 사람들 옆에서 선언했던 그 경험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냥 거의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경험이었고, 아까 우리가 그 베드라 장로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장, 혹은 배움, 뭐, 목표 설정, 이런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모든 마틴 손수레 부대의 사람들이 살아서 안전하게 식량의 떨어짐도 없이 추위나 동상의 위협도 없이 안전하게 오는 것이 변화되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꼭 해서 꼭 필요한 요소일까요? 혹은 그러한 일을 겪지 않는 것이 혹은 그러한 일을 예방하는 것이 설령 안 됐더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경험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그런 목표 설정이나 뭔가 어떤 내 개인적인 수양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해 가느냐. 그것도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도 또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결혼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어려움, 정말 어려워요. 기꺼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도 어려웠거든요. 제 인생에서 저는 20살 때부터 30살까지의 목표를 다 세워놨어요. 몇 살 땐 뭐 하고, 몇 살 땐 뭐 하고, 몇 살 땐 취직하고, 몇 살 때는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다 세웠거든요. 제가 실제로 딱 한 가지만 빼고 제가 목표한 시간대에 그걸 다 성취했는데, 결혼만 제가 원하지 않은 시간대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 28살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28살이랑 뭐 1월까지만 해도 결혼은 모르겠다. 이제 되든지 말든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까지 갔었던 저의 마음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2월 1일 날 청혼을 하고 그 해 같은 해 6월 13일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지금 주어졌던 질문.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 우리가 원리를 알더라도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니냐?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음, 여러분이 좀 더 드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든지 좋습니다. 계속 저만 말해서 그런데 음, 그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막 20살 때부터 이렇게 계획 되게 많이 잘 세우시고 그러셨는데 결혼만 딱 원하는 그때 못 했다고. 근데 만약에 아 교수님이 그런 성격이시니까 그렇게 못 했을 28살 그때 당시에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혹시 '아 그러면은 교회 안에 아니고 교회 밖에 사람하고 결혼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다행히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삐딱선을 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커요. 반항하고 싶어. 저희 종교교육원 채용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제가 한 적 없죠? 제가 종교교육원 직원이 되기까지 제가 2번 떨어졌거든요. 거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2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붙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최종까지 갔고, 최종 3인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최종 거의 3인인데 거의 2인처럼 이제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이미 사표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됐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했는데 떨어졌죠. 굉장히 실망했고, 진짜 회사가 다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실망한 나머지 부서를 아예 바꿨어요. 회계팀에서 연구소로 아예 바꿔서 가버렸어요. 그 일을 하는데 2년 뒤에 다시 이제 그 뭐죠? 2년 뒤에 다시 이제 다시 종교원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냐? 지난번에 너무 아까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을 때 또 최종 2명이 됐대요. 근데 이제 누가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여러분, 결혼도 한 이 정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몰라, 이제. 나 밖에 나가서 만날래. 이런 생각 할 뻔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떨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러면 다 필요 없다. 종교원? 내가 왜 종교원에 매달려야 돼? 종교원 다 필요 없고, 난 이 회사에서, 지금 그때 다니는 회사가 지금, 그래도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임원이 되겠다. 이 회사의 정점에 내가 서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저 본사가 이제 그 LG 쪽이어서 그 아예 이제 본사로 가겠다. 안양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안양으로 가겠다. 이제 안양 본사로 가서 출세기를 타겠다. 메인 부서로 가겠다. 뭐 기획팀 이런 쪽으로 가겠다 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또,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추진이 다 돼서 이제 한 1년, 2년 내에 본사에 가는 것까지도 다 이제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성취하는 것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종교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2016년이었는데, 세 번째인데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말씀하셨듯이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그거 필요 없다. 나 종교교육원 지원 안 한다. 이렇게, 그 당시 대표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종교교육원? 나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입었다. 종교교육원 다 필요 없다. 나 시험 다시 봐야 된다고? 뭐 면접 다시 본다고? 다 필요 없다. 나 이제 그거에서 상처 입고 싶지 않다. 이미 내가 2번이나 면접 보고 시범공과도 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않느냐. 원서도 내가 지난번에 냈던 거, 지난 4년간에 걸쳐서 냈던 거,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거 다 보고, 기도해보고, 정말 내가 종교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불러라. 근데 내가 다시 나보고 다시 채용 과정을 거쳐라? 싫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렇게 뺀지를 제가 놨어요. 얼마나 참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냈던 이제 뭐 녹화된 자료, 뭐 인터뷰했던 자료, 면접 본 게 다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뭐 비교했는지 다 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채용할 테니까 올래?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채용이 됐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 앞에 채용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들었을 때는 떨어질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채용되신 분들이 김종인 형제님하고 김현승 형제님이었는데 떨어질만 했죠. 그렇지만 그래 그제서야 제가 저기가 될 수 있었어요. 종교면 직원.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삐딱선을 타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결혼, 연애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차여요. 자꾸 데이트하면 거절당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은 것이 결혼 다 필요 없다. 그거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되겠다.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럼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 어, 연애만 하면서 즐기겠다. 그래서 저보다 그때 제가 이제 7살 말쯤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아, 이제 비슷한 나이대를 만나면 자꾸 결혼에 집착하게 되고 결혼 이렇게 저기 하니까 어리는 친구를 만나겠다. 막 22살, 21살 이런 친구랑 데이트하다가 나 1년 뒤에 졸업하니까 졸업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빠빠이 하고 이제 빠빠이 하고 이제 나는 집에 가서 다시 한국 가서 취직하고 뭐 결혼은 될 대로 되라지 이러고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이제 제 자매를 결혼 상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은 어, 좀 그런 삐딱선을 타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 하여튼 여러분, 제 모험은 담지 마시고,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제자됨의 원리들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여튼,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우는 다를 거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처럼 삐딱선 타가지고 될 대로 되라지 정해상처럼 해볼 테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여러분이 또 고민해 보시고, 어, 뭐, 올바른 방법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뭐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길에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별 얘기를 다 하죠. 혹시 뭐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네. 세 번째 질문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그, 영적인 준비와 현세적 준비를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아까 이야기를 나눈 것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물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에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어,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계획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도우심은 이미 계속 준비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언제 주어질지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그분께 의지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래요. 이거를 이제 이번 연차 대회에 이렇게 지도자들은 훈련을 받거든요. 이제 지역 70인도 훈련을 받고, 지역 70인 훈련 받으면 그것을 이제 스테이크 회장들이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각 와드 지부 감독님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자료 중에 이번 2025년 4월 연차 대회 지도자 훈련 교육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은 못 보시는 자료긴 한데, 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평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밌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게 패턴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패턴. 어,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투두리스트처럼 성공, 성공 이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패턴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전에도 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고 부름도 수행하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견디는 경험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간증을 나누고 성약을 맺고 성도가 되고 봉사하고 개심을 하고 성신을 느끼고 이 사이클, 이 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혹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세적인 미래의 준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모든, 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을 좀 보실 수 있게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나누어 드릴게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이클을, 이 주기를 돌기 위해서 도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래요. 때때로 교회 회원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90년대나 2000년도 초반에 있는 회원들이 한국 회원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잘못 이해하면 야, 다 버리고 내가 그 경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계명만 지키면 모든 게 다 해결돼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경험이에요. 다시 다른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베드나 이건 옥수 회장님의 말씀이고, 아마 이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 중에 하나예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How do I balance my various responsibilities? And it's impossible to give a formula on that, but the principle that should govern us is not to select one of those and give it all your time in the sense that every time you prioritize that ahead of anything else. The best way to set priorities in the area that you've identified is to do all of them at the same time, not every day, but don't let a week pass without giving attention to everything that's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your life. And the mistakes that I've seen in prioritizing is for a student to put their student activities ahead of everything else, including church activity, or just the opposite, to put every church activity ahead of dealing with what needs to be done to stay up in school.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직장을 구하고 혹은 직장에서의 의무 때문에 일주일이나 이주일 종교교원에 못 올 수도 있죠. 네. 이수를 못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게 큰 저희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지속되어서 지속적으로 교회 모임이나 종교교육원 혹은 여러분의 영적인 토대가 되는 여러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적 발전이라는 그 접시가 떨어져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접시가 잘 돌고 있는지 또 멈추지 않고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활동, 뭐 여러 봉사, 뭐 FSY나 청년대회 혹은 다른 여러 교회 지도자의 부름에서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학생으로서의 본분,
혹은 직장인으로서의 본분, 혹은 직업을 구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혹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잇는다면 우리의 중요한 것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결국 떨어져서 깨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돌려주는 경험, 그리고 살아있도록 유지해주는 경험은 필요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기는 힘들어요. 다른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다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는 그걸 혼자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보고 발전하는 경험에 집중할 때 그 나머지 완전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결국 지난주와 같은 결론이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있으셔요? 마치기 전에 이건 꼭 얘기해야 된다. 음, 다들 조용하시군요. 오늘 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 수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 학기에는 제가 어떤 수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몇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수업이 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많은 종교교육원 오프라인, 온라인 다른 형제님들의 수업도 있으니까, 그 수업에도 한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는 동안 가장 얻으셔야 할 것은 결국 기쁨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응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하신다면, 연애와 결혼에 성공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작은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신뢰와 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폐기도는 제가 할게요. 아, 네. 졸업 전 마지막 수업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많은 당신의 복음의 원리들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항상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당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이상과는 멀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질비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꺾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돌리고 위를 바라보고 기쁨을 얻고 좌절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음, 여기 이번 학기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이 수업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음, 그분들께서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학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